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0일 법문 제12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의법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불의법문.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하는 얘기란 말이죠. 자, 둘이 아니다. 불인데 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로 전부 돌아간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만법길 일기하차다. 그럼 하나냐? 불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는요, 숨은 뜻이 있어요. 하나도 아니지만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표현한 것 가운데 불이라고 하지만 달리 불이다 이렇게 표현. 불일 불이다.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냐? 자, 경허큰 스님이 망웅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만법길 일기하차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만법은 다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데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하지요. 눈 둘 달린 돌비석이 눈물을 흘리도다. 이런 질문이에요. 또한 오대산 상원사의 일단 방한한 큰 스님도 경허 스님 제자 아니에요. 그 경허 스님이 그 방한함 스님 금강경 강의를 할 때 방한함 스님이 바로 경허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들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좋은 법문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경허 스님이 너는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는다는 것은 실제로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는 비로자나부를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소를 타고 앉아서 소를 찾냐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냐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근본은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냐는 근본은 네 마음에 이미 부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를 찾느냐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주세요.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냐는 것은 네가 이미 부처를 지니고 있으면서 무슨 또 부처를 찾냐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때에 경허 스님, 방한함 스님한테 묻죠. 일체불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어요. 일체불이. 아무것도 하지 않구나 하는 얘기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성을 본성대로 두고 본성이 육근을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중생성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본성과 중생성이 있어요. 본성과 중생성이 있는데 본성과 중생성을 우린 둘이라고 그래요. 둘. 본성을 하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본성 하나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중도의 도는 하나를 뜻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 하나를 뜻하는 것이냐. 부처님 법문이 불의법문이란 말이죠.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를 뜻하느냐. 만법은 다 본성 하나로 돌아가지만 사실은 그 본성 자체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바로 본성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우리는 중도에 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둘이 아닌데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버릴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다. 우리 중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불이 중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데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돌이인데 결국엔 나중에는 뭐예요? 그마저도 결국 공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는 중도에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 자, 이 중도에 대한 표현이 저는 이미 벌써 녹화를 시작을 했어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불이중도 사상에 대해서 유마경에 제일 많이 나오죠. 유마경에. 그래서 그 전에 그 천태 스님도 자기가 지은 여러 저서에서 보면 불이법문을 논할 때 유마경의 이 불이법문 품에 나오는 문수보살과 유마거사의 불이법문을 자주 거론을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유마경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때 다시 또 정확히 배우는 입장이 되겠지만 결국 우린 중도에 도달하고 하는 것은 이미 양변이 공하고 이 공한 자체도 또한 공한 거 하나도 아닌 그 자체를 우리는 중도에 도달하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관세음 보살 보문 품은 중도가 아니다라고 오늘 그걸 살펴보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중도가 양변을 완전히 여의면 결국은 양변이 통하게 된다. 유와 무의 양변이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면 무가 유가 되고 유가 무가 된다. 한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한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나 불이법문은 유무가 둘이지만 결국 유무가 합해서 공이 되지만 이 공인 상태에도 어떻게 돼요?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유가 무이고 무가 유이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둘이 아니고 빛을 내는 조가 적이고 적이 조해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라고 했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공이다 또는 중도에 도다라고 하는데 진정한 중도는 우리가 중도라고 편리상 얘기를 할 뿐이지 공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공도 중도도 전부 없어진 공인 상태 이것이 공이요 중도에 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이고 결국 일승원교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화경의 보문품에서 관세음 보살이 32응신을 놔두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때 넓은 문, 이게 보문이죠. 실제로 이러한 중도관에 입각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보문품이 냉정히 보면 관세음 보살이 32가지 상호로 나타내서 얘기를 하지만 그 32가지 상호도 결국은 방편으로 나타내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알고 보니까 중도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뭐 우리는 초기경전에서 보면은 불보살상이 30 이상 80종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있는 줄 알아요. 다들 30 이상 80종호가. 그런데 그 30 이상 80종호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처음에 불상을 제작할 때에 그러면 부처님 상호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난제에 빠지게 되죠. 자, 부처님을 뵙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옛날에 남겨놓은 사진을 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 속의 부처님의 동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훌륭한 상, 인간의 상을 갖다가 구성해 놓은 것이 이제 32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불상을 제작할 때 가장 인간으로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상인 32상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처음 불상을 제작할 당시에 바로 부처님의 가장, 인도에서 얘기하는 가장 훌륭한 상, 인간의 상 32상을 갖다 넣어서 만들자라고 해서 불상이 제작이 됐죠. 그러면 실제로 부처님이 32상을 갖췄냐? 그건 아니죠. 불상을 제작할 당시에 부처님은 이러한 상호를 갖추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32가지 상을 만들었고 또 내면에 80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부처가 되면 보살이 되면 인간으로서 가장 갖출 수 있는 이 32가지 상은 다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상 제작 당시에 32상을 만드는 거예요. 32상을. 그리고서는 뭐라고 했냐. 부처가 되면 마음을 다스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서 비롯된 가장 인간다운 상호다라고 표현해서 부처와 보살의 깨달음을 얻으면 이러한 32가지 상을 갖추게 된다라고 해서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불보살은 32가지 상을 갖춰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방편으로 얘기를 한 거지 부처님 보살이 실제로 이렇게 32가지 상호를 갖춘 건 아니다. 자, 그럼 상근기의 중생들은 불법을 공부해서 이것이 언제 만들어지고 무슨 뜻으로 만들어졌냐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현혹되거나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근기 불자들은 부처님의 불상을 제작하면서 형성된 32가지 상호가 실제로 불보살들한테 있는 줄 알고 그걸 믿지요. 80종호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30상 80종호다. 그래서 결국 32상 80종호의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중도가 아니다. 방편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관음연이 대정장 34에 보면 여정명 중에 설입 불이문자는 생사열반이 위이언을 불의생사 불의열반을 명위불이며 역부비일이라 라고 했어요. 자, 유마경 가운데에 둘이 아닌 문에 들어간다라고 설하는 것은 생사와 열반이 비록 둘이라고 하더라도 생사와 열반에 의지하지 않음이니 둘이 아니며 또한 하나도 아니니라 라고 나온단 말이죠. 자,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둘이 아닐까요? 생멸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생멸이 없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간단 말이죠. 자, 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형성이 돼요? 멸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결국 멸, 죽음으로 가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걸까요? 죽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생하고 있어요? 멸하고 있어요? 살아간다는 것은 사는 만큼 왜? 멸한 거예요. 바꿔서 놓고 보면 멸한 만큼 뭐예요? 생을 한 거예요. 10년 살면 10년 죽은 거예요. 10년 죽었다면 10년 산 거예요. 생이 멸이고 멸이 생이에요. 그래서 생사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이 사이고 사가 생이에요. 생이 멸이고 멸이 생이에요. 그래서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변해가기 때문에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사는 것으로 보면 생이에요. 죽는 것으로 보면 멸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하나로 보면 생이 멸이고 멸이 생이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갔어요. 하나로 돌아갔지만 결국 생멸도 어떻게 돼요? 연기되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인연으로 만들어 가죠. 멸이 되면 지수화풍으로 바뀌어서 만들어 가죠. 지수화풍이 또 생이 돼요. 그 지수화풍이 또 멸이 되죠. 이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는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인연 따라 형성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멸이 아니고 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생멸이 아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반 역시 마찬가지다. 생사나 열반이 전부 어디에서 작용이 되느냐? 마음에서 작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우리는 있다라고 해요. 쓰니까 있다. 있는데 알고 보니까 생사 열반이 전부 한 마음에서 비롯이 되더라. 하나에서 비롯이 되더라. 우주 이치 하나요. 마음의 이치 하나더라. 그러니 생사 열반이 따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멸이 없다. 생사가 없다. 열반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없느냐? 있지요. 분명히 우리는 생사하고 있잖아요.
또 죽잖아요. 열반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멈춰 있질 않기 때문에 자, 생하고 열반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생사와 열반에 의지하지 않음이다라고 했어요. 자,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또한 하나도 아니더라. 하이고 기재의하고 약부재일하면 일대부일이 환부성이니 기명불이야 금불재이고 연불일불이 영명불유 불문이라. 자, 무슨 까닭인가? 왜 그런가? 이미 둘을 버리고 하나에 머문다면 일교하처됐어요. 하나로 돌아왔어요. 하나는 하나 아님에 대하여 도리어 다시 둘을 이루는 것이니. 자, 하나다라고 했어요. 하나다. 아까 불일불이 했죠. 다를 이자 썼어요. 하나로 돌아왔는데 하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하나가 아닌 다른 것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너가 형성이 돼요. 나 하나만 이야기를 해도 나 이외의 것은 너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나머지는 다른 거는 또 하나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됐다는 것 자체가 알고 보니까 또 둘이네. 또 둘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하겠느냐. 분명히 이것 둘이다. 지금 둘에 머무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역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둘이라고 해도 둘이고 하나라고 해도 결국 뭐예요? 둘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하나로 합류되면 둘은 없어지지만 하나를 내세우면 다시 또 둘이 되는데 하나를 내세우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공이다, 중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불유는 시파가요, 불무는 시파공이라. 불유는 시파이요, 불무는 시파일이라. 야기차 일된 응제 중도이나 중도도 역공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있지 아니다 하는 것은,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결국 있다는 거짓말을 깨뜨리는 것이요. 없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결국 없다라고 하는 공을 깨뜨리는 거예요.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유를 깨뜨리는 거고, 없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결국 공하다 하는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또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둘을 파는 것이고, 없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하나를 파함이라. 만약 이러하다면 응당 중도에 있으나 이 중도 또한 공함이라. 설명드린 거예요. 색과 공이 있는데, 색과 공이 유와 무가 있어요. 따로따로 보면 유무가 있고 색과 공이 있어요. 근데 한 마음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공이란 말이죠. 드러나면 색과 공이 구분이 돼요. 유와 무가 구분이 돼요. 근데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공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드러나 있지 않았을 때 공이지만 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정한 중도가 아니라는 이 얘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생사와 열반이 비록 상대적인데 생사에도 의지하지 않고 열반에도 의지하지 않고 양변을 완전히 여의어버리면 중도다. 양변을 완전히 여인다라고 해서 하나에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마저도 뭐예요? 잊어버려야 되는 이야기죠. 이 중도는 둘이 아니고 또한 하나도 아닙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 이유는 둘은 내버리고 다시 하나를 취하면, 즉 양변을 여의고 그 뒤에 중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두게 되면 중도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이 돼요. 그럼 중도를 내가 마음에 두면 중도 아닌 것이 형성이 돼서 둘이 된단 말이죠. 그럼 둘이 하나로 합친 게 결국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에 대해서 다시 하나 아닌 것이 상대가 되어서 둘을 이루게 되니 바로 이것도 또한 차별의 변견에 떨어진다는 이야기. 자,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변을 여의어서 양변 자체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중도, 하나가 된 중도 자체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밖에 다시 중도가 서게 되면 이것은 결코 진정한 둘이 아닌 불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업장을 소멸했다. 쉽게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업장을 소멸했다 라고 하면 업장을 소멸했다는 생각이 결국은 뭐예요? 업장이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순간에 뭐예요? 깨달았다는 생각이 결국은 뭐예요? 색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 왜? 깨달음이다라고 하면 텅텅 빈 공인데 업장이 소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이 아니잖아요. 공함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뭐예요? 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남아있는 이상은 이건 중도의 도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까 중도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실제 중도라고 하는 용어를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 이건 중도가 아니다는 얘기죠. 자,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불유예요. 불유. 결국 가를 파는 것이다. 가를. 있다라고 하는 걸 깨뜨리는 거예요. 자, 가를 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은 색을 집착하거나 또는 색이 공에서 본래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는 유견을 부숴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대부분 색에 집착을 해요. 색. 있다에 집착해요. 소원성취도 있고 업장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열반도 있고 다 있다에 빠져요. 있다. 그럼 있지 않다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전부 뭐예요? 있지 않다. 결국 공하다 하는 것은 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는 게 있지 않다고, 색이 본래 공에서 사실은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가라라고 하는데 사실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공이었어요. 근데 태어났어요. 그럼 색이 됐어요. 그러면 있어요. 지금 볼 때는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우리 인생이 100년으로 잡아도 우주가 존재하는 수억 건만 년으로 따져보면 먼지티끌 하나만큼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느낄 때는 뭐 몇 년으로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먼지티끌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있기는 있는데 잠깐 먼지티끌만큼 잠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 본래 없었고 잠깐 비치더니 또 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기는 있지만 거짓으로 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없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불문데, 없지 않다 하는 것은 뭐예요? 공을 깨뜨리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인데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를 뜻해요. 그러면 결국 공하다 하는 것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방금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공하다는 걸 나타내고 없지 않다는 것은 공을 깨뜨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색과 공을 깨뜨리는 거예요. 유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색의 자성이 공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결국 공에 집착하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니라라고 해서 다시 공에 집착하는 것을 부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둘을 파는 것이고 없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를 파는 것이니까 유도 파하고 무도 파하고 색도 파하고 공도 파하고 거기에 중도가 있는데, 하나도 둘도 아닌데 그게 중도인데, 진짜 중도는 우리가 말로써 중도라고 할 뿐이지 중도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중도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깨뜨려야 진짜 중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수보살 질문에 불의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유마거사가 대답을 안 했잖아요. 문수보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가 불의에 이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유마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그 유명한 유마의 침묵이다라고 하는데, 불의, 둘이 아니다, 중도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중도라고 하는 자체는 늘 말하지만 양변을 여의는 동시에 중도에 집착하면 그것은 중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철 스님 말씀이죠. 왜냐하면 실로 양변을 여의면 불가득공이라 중도라는 것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공이요 중도라고 하는 것이지 중도 자체는 실체로 공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불이법문입니다. 라고 성철 스님 얘기했어요. 자, 관음연이 대장경 34에 살펴보면 문수는 설무설로 위불이문하고 정명은 두구로 위불이문이라 문수는 설하되 설하지 않음으로 불이문으로 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수하고 유마거사하고 대화 유마거사를 정명이라고 그러죠. 정명은 두구 입을 막음으로써 불이문으로 삼느니라. 이 유마의 침묵이죠. 자, 세심한데 피문 계유 사문이 하니 조사 주운이요 제보살은 여건법상하니 즉유문이요 문수는 언어문하니 차즉공문이라. 자세히 살펴보면 경문에는 모두 네 가지 문의 뜻이 있나니 조법사가 조사가 주석해 말하기를 모든 보살은 모든 법의 모습을 말하니 곧 유문이요. 자,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이 있는 것이요. 문수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을 하니 이것이 공문이라. 자, 공문이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이게 운일체 법정이. 자, 일체법사라 하니 역시 보문이라 유심법계 여허공하니 시역공역 유문이요 정명무거는 즉비공비 유문이라. 그랬어요. 자, 사익에 이르기를 일체법이 바르며 일체법이 삿되다 하니 이것도 역시 넓은 문의 뜻이라 보문의 뜻이라. 마음이 법계의 논임이 허공과 같으니 이것은 공하면서도 역시 유의 문이요. 정명의 말 없으면 정명, 유마거사가 말이 없으면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문이라. 설하되 설하지 않음이란 바로 아무리 설하여도 설함이 없다는 뜻이니 설을 했어도 설했다는 마음이나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문수보살은 설하되 설함이 없음으로써 불이법문을 하였고 정명 즉 유마힐은 문수보살이 무엇으로 불이법문을 삼겠느냐고 질문을 하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자 이에 참으로 유마거사가 불이법문을 설한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 말은 바로 유마경에 나옵니다. 두구의 입을 막는다는 것을 곧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바로 뭐예요? 달마대사가 제자들에게 그동안 깨우친 데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 제자들이 자기 깨우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 뭐 경전은 다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의 하나의 신호등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니까 달마대사가 너는 뼈를 얻었다. 너는 내 살을 얻었다. 너는 내 종지를 얻었다라고 했지만 이조 해가한테 질문을 했을 때 해가는 결국 유구무원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합장만 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 법통을 해가한테 줬단 말이죠. 그 이치와 같은 것이 지금 바로 유마의 침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경문에 네 가지 문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알고 보면 네 가지 문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중생이 변견으로 우리가 변별력으로 보면 네 문이 각각 다르지만 바로 깨우침을 얻은 사람이 볼 땐 전부 네 문이 하나다. 무에 걸림이 없는 하나의 문으로 돌아간다. 자, 일체법이 바르고 일체법이 삿되다는 것도 변견에 따른 정과 사가 아니라 정과 사를 완전히 성취하면 정이 사이고 사가 즉 정이 되고 원흉무예를 성취하게 돼서 따라서 넓은 문의 뜻이 성립합니다. 라고 했는데 정사도 우리가 분별해서 소승적으로 보면 분별이 되지만 대승적으로 보는 차원의 중도의 차원으로 보면 정이 아니고 사가 아니다. 바꿔서 놓고 보면 정이 정이기도 하고 사가 사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법계의 논임이 허공과 같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어떻게 걸림이 없이 다 노는 거죠. 허공과 같다는 것은 어디에 편협됨이 없다.
허공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광대불변한 것을 비유를 하고 법계에 논인다는 것은 결국 활동하는 지혜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허공을 먼 데서 볼 때는 텅 비어있는 허공인데 이것은 또한 무한한 활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하면서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문, 즉 역공, 역유문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자고 공문, 유문, 역공, 역유문, 비공, 비유문 이게 네 가지 문이에요. 공문, 공하다. 유문, 있다. 역공, 역유문, 역시 공하고 역시 있다. 비공, 비유문, 공하지 않고 있지 않다 하는 네 가지 문이죠. 이게 우리가 변견으로 보면 네 가지가 다 구분이 되는데 중도의 견으로, 중도견, 공견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다. 하나. 전부의 마음의 작용이다. 실상 그 내용은 유가 즉 무고, 무가 즉 유로서 서로 융통해서 하나를 들면 넷이고 넷을 들면 하나로 돌아간다. 화엄경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주일체, 다중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아무리 많은 것도 결국 한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일념삼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심상관이란 말이죠. 가관, 공관, 중도관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 그 이치예요. 자, 유마경 현소 대정장 38에 보면 약관 무명 인연하여 이뿌리 법문하면 주불사이 해탈야라 고차경의 명이 불이 법문하니 즉시 중도라 쌍조 이제 하면 자연유 입살 파약해니라 라고 해서 자, 만약 무명의 인연을 관해서 무명, 자 12연기법의 처음이죠. 우리가 노병사의 고통이 무명으로 인해 생겨요. 무명의 인연을 관해서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면 부사의 해탈이라 불가사의 해탈에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해탈의 머뭅이라. 무명이 결국은 뭐예요? 지혜를 터득 해서 노병사의 고통을 없앤다라고 했는데 어떤 지혜를 터득하냐 그랬어요. 오온이 공한 지혜다라고 했어요. 바로 무슨 지혜냐?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면, 즉 중도의 도가 들어가면, 중도의 도, 불이 법문에 들어가면, 즉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그러한 깨달음으로 들어가면 결국 불가사의 해탈에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경에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감을 밝히니 이것이 곧 중도요. 이제를 쌍조하면 자연히 일체지의 바다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명이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니까 결국 무명의 인연을 관해서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다는 것은 뭐냐? 바로 중도 정관의 깨달음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중도 정관. 자, 중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이런 중도의 이치를 바르게 보는 것. 이것을 중도 정관이다라고 하고요. 그러한 이치를 바르게 살피는 법을 우리는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법이다라고 하면 뭐 경전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고 해주는 게 정법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불의의 이치, 중도의 이치에 의한 일체지의 법,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팔정도에 처음에 있는 정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내가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나눠가지고 옳게 보는 게 정견이고 틀리게 보면 사견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정견과 사견은 바로 불의법문, 중도의 도로 보는 게 정견이요. 중도의 도로 보지 않고 있다 없다로 변견으로 보는 게 사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불교에서 뭐 있다, 소원성취가 있다, 업장소멸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건 다 변견이 사견이에요. 그건 사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다 공하다 라고 보는 관점, 이것이 바로 정법이 되고 정견이 되고 정관사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철 스님 101법문 123회차 요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무명이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살펴본 것으로 하고요. 자, 성철 스님 101법문 123회차 서일봉에서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와 개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